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면 돼.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님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님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님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자, 그 부친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가 입이 떨어져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한다는 얘기는 값을 주고 건져내는 걸 말합니다. 값을 주고 구원하는 것. 옛날에 노예가 팔려갈 때에 그 노예를 노예 상태에서 해방하려면 값을 주고 사와서 그 다음에 해방을, 신분을 바꾸어 주지요. 그게 속량입니다. 거기에 쓰는 돈을 속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 백성을 속량하셨느냐? 죄값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친히 치러주시고 건져주시는 그것을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소식을, 이 속량의 소식을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오면서 죄의 종노릇 노예 생활을 참고 기다리고 억눌려서 지내왔던 것이죠. 그걸 지금 이제 속량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기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라기 이후에 헬라가,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이 이스라엘을 한번 지배했다가 그 다음에는 로마의 지배에 떨어져 가지고 더 강한 군사력에 의해서 억눌려 있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다윗의 자손은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 그것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할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실제로 말라기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 400년의 침묵기 동안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서 내가 메시아입네 하고 와가지고 뒤집어 엎고 칼로 제국을 일으키고, 실제로도 마카비 왕조라는 왕조가 일어나서 4대 동안 그렇게 잘 다스리고 화폐도 찍어냈습니다. 옛날에는 통치자가 자기 얼굴을 새긴 동전을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통용하게 만들어야 그걸로 세금을 거두니까. 그래서 그 왕조가, 유대 땅에서 왕조가 일어나서 자기 돈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다스렸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멸망당하고 끔찍한 그런 전쟁을 겪어가지고 더 아래로 떨어져 나갔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리게 될 때에 사가랴는 이 영적인 사항을 깨달았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도 로마를 뒤집어 엎고 구원하는 다윗의 왕조, 이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로마를 엎고 구원하는 것이 아닌 71절에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이 우리 원수는 로마가 아니고 에덴에서 아담을 죄에 빠뜨렸던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즉 로마를 뒤집어 엎고 죄로부터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왕국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사람을 죄의 노예로 만들었던 그 죄악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그리스가 다스리든 로마가 다스리든 혹은 유대 사람이 와서 다스리든, 아니면 지금 여기 로마가 다스리는데 에돔 사람 헤롯이 다스리든 간에 하나님의 왕국은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누가 다스리든 간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의 중국,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공산주의 무신론 그 체계가 다스리고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로운 곳에서도 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다면 그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적인 자유가 있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나라, 그것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누가 다스리든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죄로부터 구원받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것을 사가랴가 깨닫고 느끼고 보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즉 오래전부터 예언으로 그렇게 선포되어 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눈앞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 시작을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것이 바로 사가랴가 자신이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벅차올라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지요. 74절에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님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제 죄로부터 건짐받은 백성들은 영원히 주님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죄로부터 건져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죠.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두려움은 죄악에서 비롯됩니다. 죄악에서 비롯되고 또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영원히 알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로 말미암아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서 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긴다는 것이 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의로,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은 아니고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것이죠. 서서 섬기는 그 무리들, 그 앞에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주어질 때 누가 주님 앞에 서겠느냐 하고 다 멸망당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누가 주님 앞에 서겠느냐?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은 무리들이 이 민족과 족속들에서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그게 바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 영화로운 기쁨의 자리,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리고 76절부터는 이제 세례 요한, 이 아이에 대한 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자, 선지자로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요. 주님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자, 그 길을 준비하여가 나오고, 그 다음에 8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빈들에 있으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는 왜 어릴 때부터 빈들에 있었을까요? 빈들에서 뭐 했을까요? 빈들에서 그냥 메뚜기나 잡아먹고 그게 전부였을까요? 그게 아니죠.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시키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철저하게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맨날 굶고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어린 날부터 훈련을 시키신 것이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고 그 평생의 사명을 위하여.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빈들에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소명을 다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온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이 구원이라는 것이 아까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걸 이루시는데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로마를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거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세상 통치자가 누가 설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그 구원, 그 왕국,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이 오직 은혜라는 사상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어서 큰 이 실마리를 제공했습니다.
두려운데, 죽음이 두려운데, 심판이 두려운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 심판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을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런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우리의 구원이구나. 오직 은혜. 이것을 깨달아서 이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죠. 성경 안에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계급 이런 것 다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포하신 말씀,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것을 우리에게 실현시키는 것은 오직 믿음. 그것이 종교개혁의 큰 기치였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깨달으면 이렇게 기쁘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하나님의 해가 비치게 될 때에, 이 해가 비치는 것은 사람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 진짜 가만히 앉아서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해를 비추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사망의 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평강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길을 내 아들,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나중에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가 앞서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요. 죄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가랴는 아이를 낳지 못하던 사람이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귀한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또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실지 모르겠지만 각자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목적과 사명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사명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가 구원의 햇빛을 만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따라 주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